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가지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종류가 네 종류가 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갔을 때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예수님 같이 이 고향에서 안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 많이 뭐라 하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하고 그러죠. 그래도 그거는 안 닮아도 돼요. 말씀 안 받아들이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냥 놔둬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막 뭐락한 그 있죠. 예수님이 왜 뭐락했어요? 고향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뭐라 한다 하면서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막 밀어붙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낭떠러지에 밀어붙이는데도 여전히 안 밀어붙인 것처럼 그 군중 속을 향하여 그대로 뚫고 나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네 가지 종류를 얘기할 때에 이 말씀은 항상 있는 거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혼자서 그 전도가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후에라고 했을 때는 그 후에는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옥합을 껴서 발로 씻겨주던 그 사건이 있은 뒤에, 그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을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선포를 했는데, 뭘 선포를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를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쁜 소식. 근데 영어로는 프리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를 했다는 거죠. 성에 다니고 마을에 다니면서, 성은 큰 성문이 있는 거, 마을은 문빗장이 있는 거, 이런 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성문이 닫혀서 못 가요, 이런 거 없습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12제자는 집집마다 성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되는 게, 원래 예수님은 그 3대 사역이 있는데,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것과 병 고치는 건데, 그걸 3대 사역이라고 해요. 그래 프리칭만 하는 게 아니라 티칭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래서 3대 사역을 하는 건데, 제자들이 있어야 가능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막 가르치다가 안 되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또 힘을 얻고 가서 또 가르치고 또 병 고치고 설교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그리고 뭐 옷도 입어야 되죠. 그 집을 나와가지고 생산성이 없지만 결국은 후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 보내면 물론 자비랑 선교사가 많습니다. 지금은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히 이 급식 사업이라든가 또 혹은 뭐 의료 선교라든가 하면서 또 그다음에 그 빵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집 짓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면서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을 또 무료로 먹이면서 또 병도 고치면서 그렇게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읽어보면 후원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선교 사역비를 대준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이 병고침을 받은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여태까지 이 묵상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착란이라든가 이런 것에 병이 걸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는 것보다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위암으로 최고 많이 죽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죽는 게 귀신 들려서 죽는 거죠. 자살하는 게 막 1등입니다. 죽는 거에 1등이 자살입니다. 뭡니까? 무슨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습니까? 인기가 좋은 사람이 인기 귀신에 의해 걸려가지고 그만 악플을 다는 바람에 죽어버리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만 딱 터지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 버리고 이게 귀신이 들려놓으면 높은 데도 떨어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약도 먹고 연탄불도 피우고 온갖 방법으로 그 자기를 해하면서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는데 그 숫자가 위암으로 걸린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위암 보험 든다든가 간암 보험 든다든가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귀신 보험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살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 보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탁 보면 그 귀신 쫓아내죠. 그리고 모든 병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내고 이런 것도 거의 이 병인데 마지막 원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마지막 원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본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눈물로 발을 씻어준 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 사람은 7 귀신을 쫓아낸 자입니다. 인기 좋지요, 공부 잘하지요, 돈 많지요, 예쁘지요, 말 잘하지요, 예절 바르지요, 남 잘 도와주죠. 근데 그게 전부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되고 믿음이 가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귀신 쫓아내는 거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인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귀신 하나만 쫓아냈는데 이 사람은 7이나 다 쫓아냈으니까 사실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12제자는 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 12제자 중에서도 4명만 이름이 주로 나오지 다른 사람은 잘 안 나옵니다. 4명 중에서도 3명만 열심히 나오지 안 나옵니다. 이 3명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만 좋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로 뽑은 것 말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여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 옛날에는 남자는 사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남자가 하는 일은 전쟁하고 아기 낳아주고 그런 역할만 하지 집안 살림은 전부 여자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서 먹이고
이런데 여자가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13절에 읽어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 이름은 세 사람이 나오고 다른 여러 여자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4명 이상은 되는데 여러 여자라 했으니까 5명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여러 이럴 때 둘 이상을 여러를 하지 한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면 최소한 5명은 되는데 이 후원자가 그 정도 됐다 그런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요한나는 그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동네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막달라가 어디 있냐면은 그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고향 그 어디입니까? 목수 요셉이 사는 나사렛하고 막달라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하고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더 가까운 게 막달라고 조금 더 먼 게 나사렛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위치로 대충 기억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름이 막달라는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쯤 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는데 헤롯은 아마 헤롯 안디바일 거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구사는 이 나바티안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바티아는 지금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을 남겨놓고 있는데 페트라에 가면 이제 그 템플이 이 바위에 새겨져 있고 또 저기 다메스크스까지 이 한나라를 통일했던 상업 국가였죠. 그거를 아라바라고 얘기를 해서 이때 당시에는 아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개종을 하고 나바티안 아라바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내는 아마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나는 이름이 그 수식어가 없지만 수산나는 지금도 서잔나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먹고 자는 거, 빨래하는 거, 이런 숙소 제공 이런 것을 하는데 상당히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 복음 듣는 사람들이 네 부류를 말하고 있는데 4절을 읽어보면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유로 왜 합니까? 그거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 네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가지 이 열매 맺는 네 가지 형태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순리대로 해야 되지, 저 사람은 말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잘 받아들이니까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순리대로 이런 것은 당연한 거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렸을 때에 나는 좋은 나무가 좋은 옥토에 떨어졌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는데 그걸 이제 아전인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속에는 이 네 가지 이 종류의 성질이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읽어보면서 나는 절대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씨앗이 귀에는 들리지만 전혀 마음속으로 오지 않는 것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주워 먹습니다. 먹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래요. 나는 말씀을 딱 듣고 저거는 자기 자랑이다. 저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다. 저거는 잘난 체 하는 거다. 자기는 안 그러나 뭐 남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듣는다든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다든가, 나는 그런 척 할 수는 있어, 뭐 이렇게 할 때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거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이런데 그냥 빠져버립니다. 헌금을 하라니까 헌금을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불우한 이웃에 도우면은 훨씬 더 내가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좋아지고, 그런데 헌금 바구니 넣으면 교회 사람들이나 뭐 좋아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듣습니다. 매일 성경을 공부 안 합니다.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6절에 보면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바위 위에 떨어진 거는 다른 데는 이제 돌짝밭이라고 하는데, 떨어져 가지고는 이게 씨앗은 안 주워 먹었으니까 발안은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씨앗을 내리면 흙에다 박아야 되는데 돌이니까 못 박고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지면은 이게 습도도 있고 그래서 발화를 잘 합니다. 그리고 뿌리도 잘 내립니다. 그리고 잎사귀도 납니다. 그런데 잎사귀를 내고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열려야 되는데 이게 덤불이 덮어버리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근데 알아듣기는 알아듣어 은혜를 받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버리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8절에는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다른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0배만 얘기하는 걸로 봐서 누가는 확실히 나중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먼저 썼는지 나중 썼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 안 들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해 할 때 우리가 안 들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다 귀 있는데 들어야 됩니까? 안 들리면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들리는 자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왜 했을까요? 이 말은 이렇게 많이 해도 누가 말을 전하면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분이 막 나죠. 그래서 전도를 몇 번 했는데 아예 안 들으면은 저 사람은 제껴놓고 저 사람은 교인 되기 틀렸다 그러고 말 안 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게 제일 이제 우리 속 상하게 하죠. 몇 년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서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만 세상으로 나가버렸을 때 화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있다. 그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거다. 이 중동에서 씨앗 뿌릴 때는 그냥 헛헛 뿌리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를 파고 또 씨앗이 비싸죠. 이제 농업 연구소에서 그 씨앗을 만들어서 비싸게 사가지고 심으면 정확하게 나고 그게 정확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토양도 씨앗도 좋으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꼬박꼬박 심지만은 이 화전민이라든가 이 중동지방의 이 그 농사법은 그냥 막 뿌려가지고 열매 열리는 거 그냥 걷어가는 거죠. 그게 3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말을 비유로 야 너들 전도해보니 어떻더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그 집에다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거든 발등에 있는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러니까 여기에 임하는 저주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말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이 이 집에 말씀 없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저주는 그건 당신이 받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또 받아듣는 것 같지만은 따라 나오기는 하지만은 비스켓 받아가지고 먹고 다시는 안 나온다. 그럼 바위 위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들어왔는데 잘 따라오는 것 같다면 한 달 정도 따라다니다가 그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가시덤불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석 달 이상 나와서 세례 받고 그리고 조금 더 댕겨서 집사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스스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안 나오는 거는 그래도 신경 쓰지 마라.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옥토에 떨어진 사람이 그 전도에서 안 나온 사람보다 훨씬 많이 전도를 하고 이래서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실 맺는 것은 전도를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유가 어떤 게 결실이 맺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걸 보면 왜 비유를 말합니까? 똑바로 얘기 안 하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 듣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하죠. 10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게 되면은 택한 사람은 그게 큰 은혜가 돼요. 그냥 말하는 것보다가 이해가 빠르고 맞다 그거가 똑같다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뭔 말이지? 이러고 안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빨간 글씨가 이사야서를 인용해 온 말인데요.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가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전하려고 하면 안 받아들일 거다. 왜냐하면 이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내가 만들어 놨다. 그게 이제 비유로 했다는 것과 같은 말로 이제 사용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12절을 안 읽었는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잖아요.
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은 거를 마귀 사탄이 그랬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탄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고, 13절은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련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은 생활 중에 내일은 어떡하지, 모레는 어떡하지, 이 재물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만 믿음을 결실을 못하고 말씀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씨앗을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결실을 맺겠습니다. 이런데 그걸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숫자 모으는 것도 결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오늘 놓치지 말고 시간이 있으니까 들어야지, 이래야 되지. 이거는 꼭 듣고 내가 체크해놨다가 내가 제일 많이 들었다고 상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마음,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들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안 빠지고 계속 듣는 게 열매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것은 무슨 칼 들고 총 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을 가지면 인내가 믿음을 가지면 인내가 필요한데, 믿음을 가지면 인내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인내해야지. 그건 인내가 안 됩니다. 내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인내한 건데, 그 믿음 없이 참았는 건데, 참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한결같은 믿음을 지킵니다. 남이 욕해도 처음에 욕먹을 때나 이틀 뒤에 욕먹을 때나 똑같지만은, 그냥 말씀 믿음이 없이 인내하면 이틀째 가가지고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어. 도저히 못 참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고 지키고 말씀 듣는 것 전부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뭘 알아요? 믿음을 알아요.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이러지.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고 이 사람 안 받아줍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고 막 대들지만은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잖아요. 받아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니까 순교하잖아요. 근데 인내 없이면 같이 싸우면은 아벨하고 가인하고 싸웠으면 누가 이길지 모르죠. 가인이 목축업을 했고 아벨은 농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그 직업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싸움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맞아서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교로 이어져야 돼요. 그 인내라는 게 순교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게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뭐 꼭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걸 결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옥토는 열매를 보고 압니다. 열매가 열리는 거 보니까 옥토다 그런 거죠. 옥토를 만들려고 막 걸음사를 다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결실하면 그게 천국입니다. 말씀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결실하면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더 키우고 열매를 더 얻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길가밭 같을 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을 때도 있습니다. 잘 믿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결실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옥토가 되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믿음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아도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줄 때 믿지 않아도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전하게 의롭다 인정받을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